18장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들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 나라 명칭으로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이어졌는데 대부분의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가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스에 대한, 에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스에 대해서는 좀 좋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담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구스왕 샤바카는 애굽을, 이집트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해서 애굽의 25대 왕조를 형성할 만큼 이 구스가 이집트까지 정복을 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이 밑에서 정복을 하고 이제 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좀 견제해 보려고 하니까 가운데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가운데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의 최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까지 다 자기들이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다 가운데에 남유다가 가운데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남유다를 먼저 정복을 해야 유리하고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쓰기에 유리하고, 이 아래쪽에서 남쪽에서도 북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먼저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남유다를 계속 공격하여 정복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요충지를 장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스는 달랐어요. 구스는 남유다와 화친을 맺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역사에 동참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소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씀을 베푸는 이유가 다른 것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구소라고 하는 나라의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호의적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구소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민족,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민족과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저 남유다를 어떻게 해서든 삼켜야 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스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민족에 대하여서 그들은 공격하지 아니하고 동참합니다. 남유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남쪽과 북쪽 사이에 길목에 자리한 하나의 민족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남유다라고 하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구스가 그걸 다 파악하고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민족에 동참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는 어쩌다 여기 또 하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이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뜻 속에 우리는 얼마나 잘 동참하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곳인가요? 어쩌다 보니 이 교회에 온 것? 다른 교회도 많고 많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온 것? 그런 교회에 불과한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온전하게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곳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워요. 나라가 막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좀 살려볼 길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다 하고 판단을 했어요.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자기 경험적인 관점에서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지금 의지하는 것이 최고야. 어쩌면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판단, 정치적인 판단은 그러했는데 어느 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는 정작 바벨론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었습니다. 왜요?
말도 안 된다. 지금 바벨론은 형편없어요. 예? 조그만 민족에 불과했어요. 저 이사야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저 이사야는 맨날 기도만 하더니 맨날 하나님만 찾더니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외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 사이에서 자기들의 판단이냐 계시의 말씀이냐 이 둘을 놓고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자기들의 판단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인생을 맡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남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길목에 있는 민족 남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민족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 확신 맺읍시다. 하고는 이 구스가 남유다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동참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동참을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스를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아멘.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뭘로 표현할 거예요?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무난하게 해나가는 것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들이요 또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놨는지 교회에 나오면 거의 불편함들이 없을 만큼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그냥 뭐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교회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분별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분별이 되어서면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찾고 계세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가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여쭙고 찾고 계세요? 정말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어디에 두셨나요? 여쭈어보고 계세요? 너의 인생의 회복을 위한 나의 뜻은 예배에 있다. 아멘. 기도에 있다. 아멘. 이런 응답을 받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계세요? 아멘.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탁월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수없이 강조한 말, 신앙생활은 경험만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까요? 신앙생활은 경험만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불편하기만 했죠. 목사님 맨날 경험 갖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불편하기만 했죠. 왜 신앙생활이 경험만 갖고 안 된다고 말할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멘. 지금 현재 이 예민한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 갖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갖고 못 알아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만큼 영이 깨어 있어요. 아멘. 그래야 그 뜻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뜻이 보여야 순종을 하죠. 아멘. 네. 지금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신앙생활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 하고 있어.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괜찮은 걸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는지가 괜찮은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괜찮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고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감추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자꾸 미리 넘겨나가죠. 원칙.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드러내, 아멘. 나타내, 아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걸 뭐라고요?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막 보여지게 하느냐?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계시는 영적인 거예요. 아멘. 거룩한 거예요. 아멘.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계시는요, 그냥 막 대충 막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 뭐 기도도 안 하는데 뭐 막 나 봤어, 나 뭐 들었어, 거의 속임수입니다. 네. 네. 기도도 안 하면서 예, 영은 혼탁해 있는 상태에서 나 뭐 봤어, 나 뭐 들었어, 그건 거의 위험합니다. 거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던져놓주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영이 밝아져야 됩니다. 아멘. 맑아져야 됩니다. 아멘. 깨끗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깨어나야 돼요. 아멘.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고 아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냥 막 길 가다가 그냥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보물찾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숨겨놨으니까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해가지고 동작받은 사람들이 먼저 한 3개씩 막 찾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아멘. 예배하는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세상의 모든 범인 지상에 사는 너희여 하늘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이라고 한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꽂아주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깃발이 뭐래? 글쎄 뜬금없이 왜 깃발이 저렇게 꽂혔냐? 모르겠네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준 깃발이 아니겠어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시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누가 저기다 갖다 깃발 꽂아놨대? 이러지 않고 저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알리는 깃발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깃발을 꽂아놓으면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깃발이야.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와, 누가 저기 뜬금없이 깃발 갖다 꽂아놨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팔을 불거든. 아멘. 뭐라고요? 나팔을 불거든 뭐라고요? 들을지니라. 들을지니라. 아멘. 자, 나팔 소리가 울려버렸어요. 아, 왜 아침부터 뭔 나팔을 이렇게 누가 불어? 나 오늘 좀 늦잠 자려고 그랬더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와,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다.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보고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유, 오늘도 목사님 또 설교 또 기르구만.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구만.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을 일깨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아멘.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와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요.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 뭔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겼대요. 이러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아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서 야, 오늘 재수 되게 좋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인을 보내주셨어. 아멘. 나 이거 붙잡고 기도할래. 아멘.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 또 다시 그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수르가 맞대는 거예요. 이리 봐도 아수르 맞고 저리 봐도 아수르가 맞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바벨론이라고 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도구를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뭔 소리야. 우리가 다 경험이 있어. 이럴 때는 아수르가 정답이야. 이러고 있을 때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고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우리는 탁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함을 알고 그 계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부디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네.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맞는데 막상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놓고 보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는데 이 목회자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보이는데 그게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가버려. 내 경험대로 가버려. 안타까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여주시니 아멘. 하나님의 들려주시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아차려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더 깨우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준비하고 아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이끄시는데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고달파요. 안 풀어지고 고달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그 자리에 멈추셔야 합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멈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아멘. 하나님 안에 더 머무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늦은 것 같지만 늦지가 않습니다. 아멘. 같은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과 같고 가을 더위에 우는 것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언뜻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같은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더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가요? 제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변두리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왜 못 들어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이겁니다. 신앙생활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더만 이겁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 대충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더구만.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제 이 말씀이 또 불편하겠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불편한 말씀은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불순종해도 별일 없네 뭐.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유, 하나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한 그대로 안 해도 별 뭐 일이 없더구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불순종하고 지금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별일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햇볕 쬐고 그냥 똑같이 구름 끼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나 뭐 그냥 대충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더구만. 이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전혀 없을까요? 왜 버틸까요? 본문 4절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봐. 아무 일도 없잖아. 신앙생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안 해도 괜찮잖아. 별일 없잖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감찰하세요? 조용히 감찰하세요.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불같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5절과 6절 같은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안 느껴져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안 느껴져요. 사람의 시선은 너무 잘 의식해. 네. 사람이 많은 예배는 체면상 와야 돼요. 얼마 사람 별로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배는 안 와도 돼요. 왜? 사람의 시선을 의식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는 신앙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 제1전원교회가 만들어서 가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것이 더 커지고 더 중요해져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은 대수롭지 않아서야 해요.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실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사람 좋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교회를 저쪽에 가서는 비방하고 헐뜯고 하나님이 세운 사자를 공격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야 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자를 공격하는 말을, 그것도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야 해요. 두려워야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소름이 끼쳐야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제일 전원계에 그것이 필요해요. 아멘. 이 시선이 안 느껴진 상태로 계속하면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하나님의 조용히 보시는 시선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선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아멘.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이 좋아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 보고 계시는군요. 아멘. 하나님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불편하면 안 돼요. 자꾸 숨잖아요. 자꾸 움츠려들잖아요. 신앙생활이 왜 자꾸 그렇게 어두워질까요? 왜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숨어지는 신앙생활이 될까요? 거기에서 또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말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여기서 더 이상 못 벗어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안 느껴졌던지,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해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신앙생활 되시죠. 아멘. 아멘.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요 백성이 누구냐 하면은 구스 백성을 얘기합니다. 구스. 여기까지가 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으로 시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구스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예물을 들고 와서 그 시온에 이르리라, 동참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구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깨닫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로 가자.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곳으로 우리가 동참하러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마저도, 이방 나라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제발 좀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척도 안 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하고 알고 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곳에 온다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더 빨리 동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가 먼저 동참하십시다. 우리 제1천안교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믿음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그곳에 동참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68편 31절에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리라?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노래하는 시예요. 시편 68편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이방인,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고, 네, 그 손을 들고 달려나와서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할 때 아멘. 계시적인 시를 쓴 거예요. 아멘. 계시적인. 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들을 보고 계세요. 아멘. 누가 내 뜻이 있는 곳에 동참할 것인지 보고 계시고 아멘.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맞다고 맞는 것이 아니고 아멘.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이 있는 곳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호의적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참 호의적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참 좋게 대할까? 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호의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버려요. 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팽개쳐버리고 구세일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직분 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밝히시고 정결케 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아멘. 이야, 내가 찾는 사람이 있구나. 아멘. 우리를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의 신앙생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호의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모습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는 신앙생활 되십시오. 아멘. 스스로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내 신앙생활 속에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아멘. 그 계시가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알아차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오늘 소두 예배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 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멘. 깨달아지는 그런 예배 드리란 얘기입니다. 아멘. 기도를 한번 드려도 정말 우리 하나님과 만남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냥 익숙함에서 흘러가는 신앙생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더라고요. 이스라엘까지도 버림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이방인이 이 일에 동참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시사할까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잘 자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꼭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더 편안하게 전하지 못한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요.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부족한 종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심령을 만들지 못한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오. 이제 오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안에서 울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멘. 다른 방향으로 가느라 너무 고달픈 신앙생활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멘. 즐거운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힘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면 갈수록 계시가 더 잘 보이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을 더 밝히시고 아멘. 우리의 영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을 더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로잡힘에서 놓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더럽힌 것에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